10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이 됐네요. 50장을 오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귀천의 은혜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두 죽음, 49장 끝부터 시작된 야곱의 죽음 이야기와 또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49장 29절 이하에서 보면 야곱은 죽음을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장래에 대한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조금 중략하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라헬보다 레아를 중심으로 얘기한
유일한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했어요. 험악한 나그네 살이를 살아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50장 전반부가 보여주는 야곱의 장례 행렬은 마치 출애굽의 예고편처럼 보입니다. 사해 인근까지 이어진 이들의 장례 행렬과 애곡과 함께 치러진 막벨라 밭에서의 장례식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 이 뜻은 이집트 사람들의 애곡이라는 뜻인데요. 이들이 보기에는 이집트 사람으로 보였죠. 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 땅을 불렀다 했어요.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5절 이하에서 보면 야곱이 죽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요셉의 용서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들이 안타깝고 그 상황이 속상했던지 울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엎드려 절하면서 우린 너의 종이다 하고 말하는 형들에게 용서와 위로의 말을 반복해서 하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믿음도 여기 들어있고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산다고 하는 충성심도 여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도 이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용서는 요셉에게 평화를 주었을 뿐 형제들에게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용서야말로 진짜 보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기억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증손을 보았지만 110세에 생을 마쳤습니다. 형제들보다 비교적 짧게 살았다 싶기는 해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은 그리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24절 이하입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했습니다. 이미 요셉은 답사를 하듯이 한번 가나안 땅을 다녀왔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면서요. 그 날이 오거든, 출애굽할 수 있는 날이 오거든 내 뼈도 나의 존재도 그리로 옮겨가라 하는 예언을 한 겁니다. 파란만장한 생을 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 땅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이 땅을 살면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쫓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는 네가 훈련소를 마쳤다. 이제 나와 함께 살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생각이지 않을까,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인사동 어느 골목의 찻집에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아실만한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황순간에 이 귀천을 가지고 부른 찬양일 거예요. 노래가 하여튼 있는데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거기 보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야곱도 요셉도 소풍을 끝내고 하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믿는 이에게 죽음은 귀천의 은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이지요. 우리도 누리게 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겸손히 서고 또 손잡아 주실 때 그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례길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귀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찬송하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아픔과 역경의 기억에서도 여전히 웃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말년이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